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대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루에 추가 확진자가 1000명씩 나오다가 이제 500명대로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으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어서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동암교회 청소년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맞이한 비극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의 적절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인간의 비극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유명한 선악과가 등장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그 선악과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좀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두셔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방치하셨을까? 같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말씀일까요?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돼요. 이건 에덴 동산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에는 사람도 있고 동물과 식물도 있고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과도 있었다고 해요. 이때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세요. 바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켜라 라는 건데 이건 일종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둘째,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침을 내리시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인간의 자유를 허용해 주십니다. 셋째, 17절에서는 다른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시죠. 특별히 17절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 가지 곧 소명, 허용, 금지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어서 여자를 창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건 24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서 적절한 건 바로 하나가 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 역시 이 태초의 인간 둘의 관계처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3장에 이르러서 문제가 발생해요.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하면서 뱀이 등장해서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 잠시 멈춰서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정확히는 마음대로 먹어라 라는 이런 허용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선악과에 대해서만 금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대답을 보면 여기서도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거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 일단은 여자의 대답에서 말의 뉘앙스가 완전히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이거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주 애매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바뀌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이 변화를 알아챘는지 뱀이 아주 집요하게 물고 넘어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금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자와 남자가 선악과를 별 생각 없이 따먹게 되는데요. 1차적인 결과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자기들이 벗은 걸 깨닫게 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서 입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결과가 있는데 그게 8절에 나와요. 뒷부분을 좀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숨었다. 우리가 왜 숨죠? 무언가를 하고 숨는다. 여러분 혹시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 게임을 시작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떴다고 해볼까요? 임포스터. 자, 여러분이 임포스터예요. 핵심은 임포스터의 일, 사보타주 잘하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티내지 않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잘 숨는 것인데 이게 뭔가 좋은 일을 해서 남들에게 밝혀도 되는 당당한 일을 한 다음에 숨지는 않죠. 이걸 생각해 볼 때 남자와 여자가 여기서 숨은 것 역시 자기들이 뭔가 잘못을 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이걸 한번 카톡으로 볼까요? 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먼저 이렇게 물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몰라서 물으신다기보다는 왜 숨었니?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우물쭈물 나와서 답합니다. 제가 지금 옷을 안 입어가지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음표? 하면서 너 그거 어떻게 아니?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 먹었지? 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아담의 답이 가관인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면서 자기 잘못은 아닌 양 행세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불러서 너 왜 그랬냐? 라고 물으시자 여자는 이번에 뱀 탓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뱀을 부르셔서 뱀의 잘못을 질책하시고 그 결과로 임할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여자와 남자에게도 그 잘못된 행동의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침대레처럼 쫓아내시면서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잠시 멈춰서 이제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소명, 허용, 금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소명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고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라는 허용,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금지는 왜곡하거나 깨트려 버렸어요.
여기에서의 관건은 죽음의 문제가 나와 있죠. 뱀이 파고든 문제이기도 해요. 뱀은 이 죽음의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문제를 파고들어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상한 금지 명령을 내린 것처럼 왜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이제 숨어버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원인은 그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아주 가시적인 효과는 아담과 하와의 말에서 드러나는데요. 3장 10절, 12절, 13절에 아담과 하와의 대답을 한번 보면 내가 라는 말들이 갑자기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 내가 먹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보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생각하고 말하는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데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또 뱀 탓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분명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왜곡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이 죄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드러나요. 이때 우리는 혹 하나님이 원인 제공하신 거 아니냐, 선악과 놔두시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건 뱀의 관점에 가까워요. 하나님은 일종의 한계선, 경계선을 그어주셨어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사실 한계를 인식하는 목적이었어요. 분명 오늘 말씀에서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이 영생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삶의 끝이 죽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죽는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와 함께 이웃,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답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또 우리는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사고를 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립니다.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신뢰죠. 또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으려고 해요.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 있다.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자기를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어요.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아담은 이 특정 인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 곧 인류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처럼 죄를 짓는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에도 불구하고 옷 하나도 제대로 못 입어서 무화과나무로 대충 덮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혹시 우리가 단순히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또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놓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죽음과 같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모두 처해 있는 그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모두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자 하고 나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도구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고 나 중심으로 사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 문제로부터,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눈을 돌려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눈을 돌려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참 생명과 참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백성이